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뜻밖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성숙한 감사가 있죠. 성숙한 감사는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고통 중에 드리는 감사가 성숙한 감사입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또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는 은총의 수단으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고난이 찾아오면 힘이 듭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사람은 성숙하고 또 인격은 더 무르익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고백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 받았던 욥이 단련받은 후에는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이 우리 삶을 빛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축복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고 또 용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역설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말씀 묵상하면서 고난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면 우리가 당황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고난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사람들, 또 고난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또 고난의 비밀에 대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다니엘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목숨을 내건 사람이에요. 왕이 주는 진미가 우상에게 바쳤다가 주는 것을 알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던 사람이죠. 다니엘 10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죽음과 같습니다. 내 뜻을 정했습니다. 비록 바벨론에 왔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놀랍죠? 그렇게 뜻을 정하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죠. 다니엘 10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신지라. 이 환관장은 내시들의 최고 높은 사람이죠. 내시들을 관장하는 사람이 환관장입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또 교회 안에서도 순종이라는 말을 거북하게 생각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환관장에게 채식을 주어서 앞으로 10일 동안 채식을 먹었을 때 왕의 진미를 먹은 청년들과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환관장을 만나게 되죠. 또 뜻을 정하면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참 이 동역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다니엘이 새 친구를 만나죠.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열흘이 지나고 보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의 얼굴이 더 빛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죠. 다니엘이 경건한 삶을 사는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위기를 맞이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꿨는데 아주 충격적인 꿈을 꿨는데 꿈을 기억나지 않은 거죠. 보통은 이제 왕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술객들과 또 박사들과 지혜자들을 부르는데 이번 정리는 좀 달랐어요. 바벨론의 술객들과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꿈을 알아맞히라는 겁니다. 자기가 꿈을 꿨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을 쪼개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집들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면 예물을 주고 영광을 주겠다. 그때 술객들이 말하죠. 왕이여, 이것은 신들에게나 가능한 것이지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해석하겠습니다. 왕이 화가 났죠. 너희가 내 녹을 먹으면서 내 꿈을 알아내지 못하다니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됐어요. 다니엘 1장 1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위기죠. 고난은 뜻밖의 찾아옵니다. 고난은 생각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갑자기 맙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고하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이렇게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많은 거죠. 중요한 건 지혜란 뭘까? 지혜란 고난에 잘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혜란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얘기예요. 고난은 그를 환영하는 사람 앞에서 당황합니다. 보세요. 문제는 우리에게 찾아오면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문제를 환영해 버려요. 그 문제가 당황하죠. 다니엘은 고난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자기만 기도한 게 아니고 세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중요해요. 기도의 능력 가운데 중보기도와 합심기도는 더욱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납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합심기도의 능력입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다니엘도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계시해 주십니다. 꿈을 보여주세요. 또 꿈을 해석해 주세요. 그때 다니엘이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 2장 23절을 보게 되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였사오니. 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예요. 내가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합심기도와 연합기도의 중요함이에요.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십니다 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가 기도한 것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니엘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뀝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왕을 만나죠. 만나서 왕에게 꿈을 알려주고 그리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이 놀라죠. 자기도 생각나지 않은 꿈을 말해주고 꿈을 해석해 주니까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다니엘 2장 45절을 보게 되면 손대지 아니한 도리의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예석은 확실합니다 하니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전하죠. 왕이 놀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을 높여줍니다. 다니엘서 2장 47, 48절을 보게 되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너희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리고 이제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놀라운 건 이렇게 고난을 잘 통과하면 수직 상승을 해요. 이건 이제 특별한 경우죠. 그리고 다니엘의 요구대로 세 친구를 바벨론 지방 일을 다스리도록 상을 베풉니다. 여기서 우리가 감사는 뭐죠?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설명한 거죠. 감사의 기본은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본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 능력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 쉬운 것이죠. 그건 암울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게 충격이에요. 살아가면서.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았죠. 근데 한 명만 와서 감사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9명은 어디 갔느냐고 물어보세요. 한 목사님이 달동네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참 어렵게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학생들을 많이 도왔다고 그래요. 500명의 대학생들에게 학비를 도와줬답니다. 목사님께 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2사람. 500명 가운데 2사람. 저는 누군가가 감사하면 감격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하려고 무척 노력할 뿐만 아니라 훈련합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당연한 것을 하는 사람은 돋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고난을 기도로 반응하면 큰 상을 받게 됩니다. 고난에 감사 기도로 반응하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감사는 더 큰 복을 끌어오는 견인차와 같습니다. 견인한다고 그러잖아요. 토잉한다. 끌어오는 거죠. 더 큰 복을 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려우실 겁니다. 산다는 게 다 어려운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것 자체가 참 격려하고 싶어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십니까?
저는 한때는 뭐 이렇게 성공 뭐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살아낸다는 게 위대한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들.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올린 글을 하나 보면서, 야, 참, 유진 피터슨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유고작, 그 책이 나왔는데, 물총새에 불이 붙듯, 거기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목회가 즐겁지만, 때로는 이 모든 게 피곤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고, 답할 수 없는 질문들, 죄, 그리고 오해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면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은혜의 삶을 즐깁니다. 이 글을 올린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이건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삶 현장에서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또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나면 다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큰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고난을 찬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고난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고난을 해석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고난을 굉장히 가치 있게 평가합니다. 또한 고난은 한 번을 끝내지 않아요. 고난은 썰물과 밀물처럼 찾아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잘 될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제 살만하다고 생각할 때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네, 저희 가정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6년 전에 제 아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제 누님이 샌디에고 사시는데 매형이 의사세요. 근데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주민아, 이제 어려움을 다 겪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게 무슨 어려움이냐. 네, 저도 어려움을 겪고 이제 교회도 좀 회복이 되고 이제 교회 건축도 시작이 되고 그런 때인데 상상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죠. 제 누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가끔 맴돌아요. 이제 살만할 때가 됐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예, 이게 인생이에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감사하는데 6장에 가면 다니엘이 또 기가 막힌 일을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형통합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 3절을 보세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탁월했던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기가 막힌 고난이죠.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갔는데 바벨론에서 총리까지 된 거죠. 총리가 셋인데 그 중에서 아주 탁월해서 다리오 왕이 그를 2인자로 세우려고 하니까 음모가 대단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총동원이 됩니다. 고관들이. 근데 고발을 찾는데 다니엘이 너무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죠. 6장 4절을 보게 되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시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시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대단한 사람이죠. 그가 충성되어
아마 그럴 땐도 없고 아마 한 번도 없음이었더라. 그런데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역사는 무섭습니다. 네. 다니엘 한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나 사탄의 공격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뒤에 무서운 세력이 있는 거죠. 이 무서운 세력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냥 만만치 보지 마세요. 괜찮겠지, 괜찮잖아요. 공동체 하나도 한 사람은 깨트려요. 그 한 사람 뒤에가 무서운 마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 그 정도 아닙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깨트리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찾아낸 게 뭐냐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왕에게 이상한 법령을 만들자고 그러죠. 앞으로 30일 동안 왕의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자는 거죠.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번 도장을 찍으면 그 당시에는 왕도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다니엘이 그래도 기도합니다. 다니엘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기도하면 죽어요. 근데 그는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이죠. 지금도 정말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요. 정말 기도하는 목회자를 찾아요. 세련되고 멋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는 한 사람만 쓰러뜨리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목회자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죠. 거룩한 습관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습관이 오히려 우리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죠. 그러나 결론은 좋아요. 기도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사람에게 나가잖아요.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지만 왕께 나가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기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정의히 여길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좀 교회를 떠나 있으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저는 안 그랬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매일 새벽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가 경건했던 거 중요해요. 다니엘이 거룩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룩과 경건 때문에 그가 승리한 게 아닙니다. 물론 중요해요. 그는 자기의 거룩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의 경건함을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의 의나 경건이나 또 교회에서 헌신하는 걸 자랑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은 자기의 경건이나 헌신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물론 저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경건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탁월하기 때문에 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모세 살인자, 다윗 간음자, 베드로 부인한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쓰시는 겁니다. 자격을 따지지 마세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다니엘처럼 특별한 사람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감사했어요. 다니엘 6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 감사는 좀 달라워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간다는 것은 감사의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도 대단히 훌륭한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주위의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도 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감사는 뭘까요? 기도하고 감사하면 지금 사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뭘 감사했을까? 저는 너무 궁금한 거죠. 추측해 본 건데, 하나님, 이제 제 나이 80이 다 돼 갑니다. 포로를 끌려왔는데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감사도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구차하게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한 것 같지 않아요. 다니엘이 신앙으로 봤을 때요.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근데 또 그가 드렸던 감사 중에 믿음의 감사를 드린 것 같아요. 믿음의 감사란 뭘까요? 구한 것을 아직 받지 않았지만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고 행동하는 것, 이게 놀라운 믿음인 거고 놀라운 하나님 역사인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신영재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식사하다 들어보니까 신영재 목사님이 비자가 아직 안 나왔는데 8월 달에 짐을 붙였대요. 미국으로. 네. 비자가 안 나왔는데 그냥 짐을 붙였답니다. 그냥. 네.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하면요, 이 고난이 당황합니다. 문제가 왔는데 문제에 감사하잖아요. 문제가 당황을 해요. 고난이 우리에게 길을 죽이는 거거든요. 힘들게 만드는 건데 고난이 왔는데 고난을 껴안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을 지켰는데 풀무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이해하는 방법과 장소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기도 응답하시냐면 골방이 아니라 사자굴에서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기도하면 풀무불에 안 들어가면 좋겠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잖아요. 수술을 안 받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끝까지 가서 바로 그 사자굴에서, 수술실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크기가 축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큰 고난을 잘 통과하면 큰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천사들이 이미 와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다니엘이 기도하는 데 보낸 게 아니라 사자굴에 보내신 거죠. 다니엘 10장 22절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사오니, 그러니까 사자들이 당황한 거예요. 예. 지금 모처럼 먹을 만한 게 내려왔는데 이게 입이 안 열리는 거죠.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의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무불이 들어갔습니다. 이 풀무불이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불이 안 타는 거예요. 옷도 안 타는 거예요. 여러분 생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풀무불이 당황해. 풀무불이 당황하고 사자들이 당황하게 만드는 거야. 암이 왔다 당황해. 암이 떠날지어다. 병이 왔다 떠나는 거예요, 그냥.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건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거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거룩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은혜로 선택받은 것이고 은혜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배우는 세 가지 습관이 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습관, 둘째는 기도하는 습관, 셋째는 감사하는 습관. 참 좋은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해야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고난을 당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이 뭘까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고난을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신뢰했습니다. 고난을 통해도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인생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가 많은 거예요. 인생이 늘 평탄하면 드라마가 없는 거예요.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스토리가 자꾸 생기는 거죠. 이어령 교수님께서 럭셔리한 삶이 무엇이냐, 럭셔리한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부자가 돼서 사치하는 게 럭셔리가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인생, 삶의 스토리가 있는 인생, 고난을 이겨내고 역경을 이겨내고 병을 이겨내고 고통을 이겨낸 스토리가 있는 것,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일어나는 스토리가 있는 것, 이게 럭셔리한 인생이라는 거죠. 저도 보니까 약간 럭셔리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집안식 보니까 럭셔리한 것 같아요. 네. 다른 하나님은 항상 신뢰했던 사람이죠. 항상이란 말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조금 더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근데 어젯밤에 읽은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도 돼요? 어떤 스코틀랜드에 살던 어떤 가족이 자녀가 9명이에요. 이들의 소원은 뭐냐면 돈을 모아가지고 미국으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런데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여행을 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이 다쳤어요. 괴에 물린 거야. 의사가 보더니 파상풍에 걸릴 수 있다고 집에다가 앞으로 2주 동안 아무도 못 들어오게 딱지를 붙여버린 의사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가족들이 정말 좋은 그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못 타고, 그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그 여객선이 떠나는데 막 욕을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집에 들어가지 아들을 욕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났더니 그 놀라운 배가 파손한 거야. 그게 타이타닉호야. 이 아버지가 집에 달려가서 아들한테 고맙다고, 너 때문에 살았다고. 물론 그렇다고 죽은 사람들 향해서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요. 그 9명의 자녀들이 같이 배를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 아들 때문에 못 간 거죠. 우리는 어떤 사건이 나타나면 너무 일찍 결론을 내리는데 너무 일찍 결론을 내지 마세요. 아직 몰라요. 고난이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지금 쉼표를 찍었지 아직 마침표 찍은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면 성경 보면 다 고난 가운데서 놀라운 영광을 드리는 스토리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선물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이 없다면 예수님의 보혈도 없습니다. 그러면 죄 용서가 없어요. 영생도 없어요. 우린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에게 나가잖아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환영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배운 거죠.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환영하자. 심지어는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즐겨버리자.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고통에 뜻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환영하면 고난이 당황하게 됩니다. 고난하면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 됩니다. 고난이 영광을 낳습니다. 고난이 역전의 스토리를 만듭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게 만드는 감사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